2024년도 부활주일의 첫 예배,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이 밝아지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옆에 한 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구원하시는 일에 여념이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 옆에 있었던 강도의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연히도 단어가 비슷해요. 한 강도의 고백, confession,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compassion. 여러분, 고백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닮아 있네요. 이 말씀은 한 강도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빚어낸 그러한 보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컴패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동일하신 주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컴패션, 아름다운 귀한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양 옆에 강도가 몇 명이 못 박혀 있었죠? 2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부탁드리면서 예수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조금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죄로부터 영생을 얻었고 또 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영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있었고 영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은 이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겁니다. 알쏭달쏭하게 들리더라는 이야기지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일들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병행 본문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4절 유심 있게 보십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둘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 빼고. 그런데 욕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도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둘 다 지금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을 두 사람이 동일하게 욕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은 비방했으나 한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은 맞고 누가복음은 틀리다는 이야기일까요? 누가복음이 맞았으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이 틀렸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두 강도 함께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한 강도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결정적으로 내면에 변화와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도대체 이 강도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영적인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현장으로 조금 더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성경 역사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죄수에게 십자가를 지울 때에 십자가에 세로목이 있고 가로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세로목은 사형장의 현장에 골고다에 이미 박아 놓았고,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 사형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골고다 언덕 아래에서는 가로목의 죄수의 어깨를 지우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고 또 다른 로마 군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올라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가로목을 메고 올라가셨고요, 세로목은 이미 골고다에 있다가 이제 이것을 덜컥 걸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사형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덕 아래에서 골고다의 정상까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요 반드시 짧은 길, 지름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로마 당국은 이 죄인을 골고다 사형장으로 올라갈 때 지름길로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굽이도는 우회길을 선택했을까요? 우회길을 선택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형수를 전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 당국에 반항하는 자는 이렇게 처형을 당한다,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참혹한 십자가형을 진행하면서 유대 민족들에게 로마 제국에 대한 반항과 항거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전시하는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극도의 고문으로 인하여서 극도로 심한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잔인한 로마 병정조차도 구레네 시몬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십자가도 십자가의 가로목이 되겠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한편의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면서 동시에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 특별함을 보고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묘사해 보고 싶습니다. 이 이상한 죄수 예수는 악의에 가득 차 욕하는 군중을 향하여 일체의 욕설과 저주로 대꾸하지 않고, 그렇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못이 그의 손을 관통하는 순간에도 그의 손바닥은 움츠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펴져 있다. 십자가에 달린 어떤 죄수도 손바닥을 편 채 그의 손에 못이 관통하도록 그의 손을 내어주는 죄수는 어느 누구도 없었는데, 예수의 손바닥은 오히려 의지적으로 힘을 주어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편다. 로마 병정이 못을 내려치려 할 때 사력을 다해 손을 움켜쥐고 저항하는 것이 일반인데, 저 이상한 죄수는 그의 손을 순순히 병사들에게 내어준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이 이상한 죄수는 손으로 뺨을 맞고 주먹으로 얼굴이 가격당하고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그의 머리를 찔러 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과 특별히 그의 눈빛은 평화롭다 못해 자유롭기까지 하였고, 말할 수 없는 온유와 겸손함이 느껴짐과 동시에 위엄과 권위가 빛나고 있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못 박으라고 자신의 옷으로 제비를 뽑는 로마 군병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끝끝내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로마 병사를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무지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는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다. 심지어 구약의 위대한 시편의 저자들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에게도 이런 기도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묘사에 여러분들 공감되세요? 처음에는 욕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경배했던 그의 삶을 드렸던 짧은 순간에 일어난 회개의 강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술이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 회개한 강도는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리고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보았고 그리고 그는 느꼈고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러한 감동에 사로잡힐 때 한 강도가 예수를 향하여서 소리를 치릅니다. 여러분,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도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악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비방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결이 세차게 흐릅니다. 근데 그 물결의 흐름에 따라서 세차게 흐르는 그 흐름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비방할 때에 그 비방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 같이 욕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오늘 회개한 이 강동은 이 물결에, 이 욕에, 이 비방에 함께 편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다 비방할 때에 덩달아 비방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같이 비방하는 자였지만 은혜를 경험하자 그 방향을 180도 돌이킵니다. 물결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거슬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강도는 회개한 강도 모두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어쩌면 혀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혀를 가지고 담대하게 강팍하게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서 그는 입을 벌려 꾸짖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죽기 전에 예수님께 아부 떨면서 비굴하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치졸한 기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것은 치졸한 기도가 아니라 치열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생면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할 기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이 셧다운 됐을 때, 깜깜하고 아득해질 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눈을 감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기도는 간결했지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개를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꾸짖고 있습니까? 40절 한번 보시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꾸짖을 수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이 꾸짖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꾸짖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사람이 꾸짖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자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그 사탄을 향하여서 그 악한 행위를 꾸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 자마다 꾸짖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중생한 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왜 비방할까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합니다. 아픈 현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해방하라. 여러분, 이 말 한번 새겨보세요. 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저 그리스도를 제발 좀 끄집어내라.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요, 동일하게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동일하게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흥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부흥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게 부흥입니다. 신성교회에 부흥했어, 이거는요 교인 숫자들이 많아진 걸 가리켜서 그 교회 부흥했대, 이게 아니에요. 부흥했다고 하는 말은요,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회복했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처음 마음을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할까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비방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할 때에 오늘 한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꾸짖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 속해야 합니다. 세상을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는 그 귀한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 오늘 부활주일에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한 강도의 말에는요, 그냥 꾸짖고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41절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은요, 이것을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we are punished justly, 수동태로 표현하면서 justly, 의로운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그 값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은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거, 이거 합당한 거야.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거야. 뭐가 있는 겁니까? 그에게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눈을 뜨는 데 있어요. 무엇에 눈을 뜰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기 이전에 십자가 앞에 있는 나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아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내가 그 죄값을 갚을 수 없음을 인지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가 이제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꾸짖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했다면,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다, 이것도 아셔야 하겠지만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균형이 잡히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는요, 우리들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4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 죄값 치르는 것 당연해. 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 단순히 예수님이 전적으로 옳고 전적으로 순결하며 전적으로 완전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경지까지 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 이 강도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사람, 놀랍게도 누구냐?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깨달았던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어주시는 주인 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우리는 담기를 원하는데, 그분을 담기 원하는 이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예수님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니면 구세주여, 나의 구원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예수여.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부르는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 앞에 무슨 수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칭을 할 때에 무슨 타이틀이 따라오는 것이 그 당시의 부름인데, 여러분, 제가 관찰하기로는, 여러분 만약에 혹시 찾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제가 관찰하기로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여 라고 이름만 불렀던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제가 찾은 바로는 그래요. 혹시 찾게 되어지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수식 없이 앞에 붙이는 것 없이 그냥 단순히 예수여 라고 부른 사람은 이 강도 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달라서 이건 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어색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공부하신 그 분의 그 이야기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기라성 같은 대학자들도 학생들과 참 좋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좀 이렇게 수제자 삼고 자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 깊은 사귐이 되어지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나를 향하여서 닥터
닥터니, 프로페서니, 뭐 아니면 패스터, 뭐 목사님이니 이렇게 부르지 말고 호칭 다 띄고 이름 불러라. 존, 뭐 데이빗,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랑 나랑 이렇게 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래요. 여러분, 이 강도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 친밀함을 나타냈다면 이거 좀 과한 해석일까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외롭게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명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지자들도 없었어요. 그때 십자가 곁에 있었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마치 정말로 친한 사람처럼, 친밀한 사람처럼 예수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저랑 친구 먹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그가 녹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를 바라봐주는 그 눈길이 그 세상 그 연호의 눈길과 다름이 그에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예수여 라고 불러도 될까요? 거기에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격할까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앞에 예수여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에게 친구가 되어 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도 기적이지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간절하시다는 거 희한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갈구하세요.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부활절에 우리는 부활하신 영광을 찬양하겠지만 그보다 오래 우리는 특별히 십자가를 찬양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갈보리 언덕 주의 십자가, 죽음을 넘은 위대한 사랑의 증표라. 말로 표현 못하네 십자가 큰 사랑, 놀라운 그 은혜. 함께 연합찬양대와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이 가사가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친구로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여러분 친구 되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서 내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